하나님의 반대말에 대해서 조은중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것이라, 헛개비. 하나님이 아닌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의미에 하나님께서 배제되시면 그들은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너희의 근본된 나를 너희가 관계에 맺고 나를 인식해야지. 아니, 너희가 헛것을 섬겨버리네? 구약의 그 말씀이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생명이 존재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생명을 주께서 이제 가져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헛것이 돼요. 그래서 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헛것에서 헛것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먼지에서 비롯되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미세한 먼지에서 비롯되었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께서 뭉치시고 빚으셔서 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생명이 된 존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신을 헛것 아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속 배제하고 헛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추구해야지. 어떻게 헛것을 추구하냐? 헛개비를 추구하냐? 자,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헛것이 나와요.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가인과 아벨 할 때 이 아벨이 헤벨이에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 기사 때 다시 한번 나눌게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게 뭐라 그래요? 허무한 것. 너희가 헛것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킨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해서? 사랑해서. 그죠?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럴 때 여러분이 분노하시죠. 이 분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는 분노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얼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있고, 그리고 TV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그 장례식 전에 이렇게 잠시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제가 본 게 너무 머리에 강하게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얼굴과 아무리 이렇게 죽음 직전에 노쇠하더라도 생명이 있을 때 얼굴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신 다음에 그 얼굴은 정말 달라요.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신 다음에 얼굴을 보면 정말 진흙이구나. 사람은 정말 험한 존재구나. 주님의 생기가 떠나면 정말 인간은 허망해요. 정말 흙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걷게 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신이 강림했다. 이 바나바는 아무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바나바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해서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바나바와 바울은 뭐예요? 헛것이죠? 네. 헛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험한 거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거 듣지 말고 정말 여러분을 의미 있게 생기 있게 두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자, 석가모니가 언제 출생했다고 나와요? BC 563년. 자, 공자는 BC 551년. 소크라테스는 BC 469년. 다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500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지금 4대 종교, 그저 4대 성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수님 전 400년, 500년을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암흑의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암흑의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오해케 하는 이런 인물들이 이때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현재 위치가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근원적인 본질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라서요. 저희 집은 유교라서요. 예, 맞아요. 저희 집도 아마 3, 4대 올라가면 다 불교 영향권 아래 살았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의 구원을 시도하려는 많은 사상이 일어났고 그중 몇이 많은 시대와 여러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꾸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 이 말은 그렇게 세상에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그 종교와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구원의 관점에서 그게 뭐요? 라는 멘트라는 거예요.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년 전 암흑 가운데 그들이 태동했다 하니까요. 헛것이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헛것이고 한 점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잘할 것이 못 돼요. 저희 집은 대대적으로 불교예요. 유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리석고 헛된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영원하신 창조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것도 또 위안 삼을 것도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계속 있어왔던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살던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거부하고 멸망에 이른다면 스스로의 완악함과 그죠? 무지함만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